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정과 또 능력,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와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 입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며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힘의 공급을 못 받아 밖에 나가서 아무 능력과 실력과 모양이 겸비되어 있지 않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를 앞서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터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야기하며 두 부류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장로들에게,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감독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목회하는 목자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감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에서는 교사와 목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는 고난의 증인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해 주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갈릴리에서 예수가 부끄러워 도망갔고 예수가 두려워 도망갔고 예수가 싫어서 도망갔고 고난이 싫어서 도망갔고 십자가가 싫어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위로하며 치료하며 용서하는 가운데에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받아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사명받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명령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예수께 받은 말씀,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또다시 이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과 함께 이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쳐야 되는가?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권면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를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교회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뭔가 재산적 가치를 얻으려고, 뭔가 속여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이 기꺼이에는 봉사, 섬김, 희생, 책임에 의한 주관적, 객관적 손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손해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환난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 책정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한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사꾼 목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의 정의가 뭡니까? 일 안 하는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목자입니다. 근데 사꾼 목자의 정의가 뭡니까? 딱 그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사꾼입니다. 딱 받은 것만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요.
이리와 맞서 싸우지 않고요. 다윗처럼 그 입에 들어간 것들 끄집어내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손이 잘려나갈 수 있지만은 그 입속에 있는 어린 양, 어린 새끼들도 목숨을 다해서 꺼내내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목자라는 거죠. 사꾼 목자는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망가고 숨는 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세 번째, 내 양무리를 치라 할 때의 세 번째 권면사항은 양무리에게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돼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체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걸 찾아주시는 걸까? 왜 도망자를, 왜 배반자를, 왜 싫어서 도망간 자를 왜 끝까지 나를 찾아내어 나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는 것일까?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은혜의 체험을 충만히 하며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변덕이 없고, 그래서 그는 포기가 없고, 그래서 그는 상처가 없고, 그래서 그는 불신이 없고, 그래서 그는 비방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각 지파의 지파장들, 우두머리들, 정말 책임지고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이익을 주고 재산 분배를 해주는 것 아니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잡을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쓸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양무리를 이렇게 지키며 보호하며 양육시킬 때에 하나님께 귀한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목자에 대한 보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그 당시 아마 잎사귀로 면류관을 만들었던 모양이죠.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가는 그 머리의 관.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그 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이죠. 여러분, 그걸 받을 수 있는, 섬기며 봉사하며 양육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회 지도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젊은이들, 즉 회중이라고 얘기하죠.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건강한 교회요, 생산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서로 겸손하라. 왜?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5장 5절의 후반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걸 교회 회중에게 이야기하고, 경건한 거룩한 능력 있는 보존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중에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 서로에게 겸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겸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되면 높이리라. 여러분, 사람 다 그렇죠. 높아지기를 원하죠. 높아질 때에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수단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비방입니다. 그건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택한 족속
제사장 같은 너에게서는 배우지 않을, 털어버려야 될 옛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겸손의 성숙입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만드는 겸손의 성숙. 때가 되면 순종과 겸손을 통하여 무르익으면 하나님 높여줘 교회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교회가 근심에 빠집니다. 근심의 이유가 뭘까요? 이런데도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째 겁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일 것이요. 그래서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 멈추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이때에 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회를 이때에 건강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게 책임 있는 교인이 되었는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가운데 나는 책임 있게 살아가는 교인인가?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교회 질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며 섬기면서 화평을 얻는 자인가? 자기 성찰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